말씀은 사도 바울이 신앙의 성숙한 자리에 서서 후배 성도들에게 주는 어떤 교훈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 말씀을 보면 우리가 주목해야 할 내용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이라는 말씀이에요. 이미 성령께서 우리 성도들을 하나 되게 했다라는 말씀이죠. 놀라운 말씀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교회에서 만나서 신앙생활 하는 것, 이것 자체를 이미 창세전에 예비하셨다. 제가 지난주에 드렸죠, 말씀을. 예비하시고 예정하셨다. 이미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성도들을 한 곳에 만나게 하시고 신앙생활을 하게 하시고 그곳에서 하나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누가요? 성령 하나님. 성령께서 하나 되도록 하실 일을 다 해놓았다는 거예요. 물론 계속 우리는 하나 되도록 이렇게 노력해야 됩니다. 성령 하나님은 그 일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우리와 함께 역사하고 계신다라고 기본적인 어떤 틀, 하나 되기 위한 틀은 성령이 이미 다 이루어 놓았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2장에서 이 사실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 보시면 예루살렘 마가의 다락방에 120문도들이 모여서 기도하니까 성령이 임했죠. 성령이 임한 그곳에 그들은 하나가 되었습니다. 저들이 능력을 받고 밖으로 뛰어나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많은 사람 믿고 다시 돌아오죠, 교회로. 성령 받은 그들과 함께 뒤에 온 분들도 성령을 받았습니다. 그럼 뒤에 성령 받은 분들과 앞에 성령 받은 분이 따로 있었던 것이 아니라 같은 성령 안에 있었기 때문에 또 하나가 되었습니다. 이렇듯 이들이 하나 되어지는 것은 성령으로 인해서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이들에게 있어서 하나가 되었던 걸까요? 우선 그들은 한 성령 안에서 그 영이 하나 되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 영이 모두가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왔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함께 힘써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나가서 복음도 전합니다. 이런 모든 영적인 사건들은 저들이 하나 되었다는 것을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혼자 한 것이 아니라 함께 은혜 받고 회개하고 돌아오고 함께 기도했고 함께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역사들이 증거해 준다는 것이죠. 그들이 영이 성령 안에서 하나 됐기 때문에 그러한 일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 다음 저들이 한 성령 안에서 또 이렇게 하나 되었던 것은 그들의 마음이 하나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6절 말씀을 보시면 날마다 마음을 같이 했다고 기록합니다. 매일 모이자고 하니까 이들이 오케이 우리 매일 모입시다. 그래서 함께 예배드리십시다. 함께 찬양합시다. 함께 기도합시다. 라고 한 마음이 됐다는 거예요. 기쁜 마음으로 자기 재산을 바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도 그들이 한 마음이 되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모두가 남이 아닌 이제는 우리가 되었다는 거예요. 너희와 내가 다른 것이 아니고 너희와 나는 하나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라는 울타리 안에 들어와 있다는 것을 그들의 마음이 먼저 허락을 하고 오픈했던 거죠. 기쁜 마음으로 자기들의 모든 것들을 드릴 수 있었던 것은 바로 남이 아니라 우리였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그들의 마음이 성전 안에서 하나 됐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다. 그뿐 아니라 저들이 또 하나 된 것은 삶이 하나 되었다라고 성경 기록합니다. 어떤 삶입니까? 매일 모여서 함께 예배하는 삶입니다. 그러니까 예배하는 삶 자체가 생활이 되었다라고 성경 2장에서는 사도행전 2장에서는 기록하죠. 다 함께 먹고 함께 가진 것을 나누고 또 이제 저들은 새로운 형태의 가족을 이루면서 복음 증거까지 했다는 거죠. 그들의 삶이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이러한 일들은 가능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성령으로 우리가 하나 되기는 한다면 지금도 성령은 역사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함께 먹고 마실 수 있고 함께 생각할 수 있고 함께 꿈을 꿀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갈보리교회 성도들이 각자의 꿈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함께 다른 목사님을 중심으로 한 목사님의 소망과 꿈과 비전을 우리가 함께 공유하고 그것을 가지고 달려갈 때에 성령이 하나됨을 보여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잊지 마십시오. 한 성령 안에서 그 영과 그 마음 이 온전히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초대교회와 같은 아름다운 교회를 이룰 수 있었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먼저 한 영으로 성령으로 그리고 한 마음을 품고 같은 뜻을 품는다는 거죠. 품고 한 교회를 섬기면서 교회를 온전히 세워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에 우리 갈보리 교회는 능히 이 지역을 또 하나님의 교회로 또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본문의 말씀에 또 하나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 하면 이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어떻게 해요? 성경에 보십시오. 어떻게 하라고요? 힘써 지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냥 지키는 게 아니에요. 힘써 지키라고 분명히 기록합니다. 여기에서 대전제가 있어요. 대전제가 뭘까요? 힘써 지키라는데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해놓으신 것이 하나 되고 해놓으면 끝났다라고 하는 것입니까? 아니죠. 자꾸 흐트러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전제가 있다는 거예요. 힘써 지키라는 데는 분명히 성령께서 하나 해놓았지만 자꾸 흐트러진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그 이유는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한 가지는 사탄의 의도적인 해방이에요, 여러분. 사탄은 의도적으로 교회가 하나 되는 것을 원하지 않아요. 그래서 분열의 영이라고 했잖아요. 두 번째는 뭐냐면 성숙하지 못한 성도들 때문입니다. 이 성숙하지 못한 성도들이 귀한 줄을 몰라요. 하나 되는 것을. 다른 성도들이 존귀함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함부로 말을 하고 함부로 행동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거죠. 제가 지난주에 여러분에게 드린 말씀이 있잖아요. 희망의 말을 해야 되는데 부정적인 비평하는 말, 불평하는 말들을 한다는 겁니다. 소망의 행동들을 해야 되는데 꿈을 가지고 행동해야 되는데 꿈은 그냥 지금 현재 있는 것도 못하게 방해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교회가 될 일이 아니죠. 분명히 오늘도 이야기하는 것은 사탄의 의도이냐 아니면 성숙하지 못한 성도의 행동이냐에 따라서 모든 것은 결론 나진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은 여러분 이미 예수님께서 너무나도 잘 아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요한복음 17장 11절에서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기도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저희는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희를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저희도 하나 되게 하옵소서.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예수님과 성부 하나님, 그러니까 기도하는 예수님과 기도 받으시는 성부 하나님, 그리고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 이 세 분이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한 분이신 것처럼 성도들이 또 제자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 되어지기를 예수님은 간구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지상에서의 마지막 기도였어요, 이게. 이 말씀은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에 했던 마지막 기도로서 그만큼 이 호소력이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신 내용이거든요. 그 첫 번째 내용이 뭡니까? 하나 되게 해달라는 거예요. 제자들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는데 주님, 우리와 같이 이 제자들도 하나님의 백성들도 하나 되게 해달라는 그 기도를 했다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확인할 수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 되기가 힘들다는 거죠. 그러니까 힘써라는 단어를 붙여놓은 것입니다. 하나 되기가 힘든 존재가 바로 우리라는 거예요. 우리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명령하셨고 성령께서 하나 되게 될 수 있도록 기본 토대를 다 만들어 놓으셨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냥 생각대로 성도니까 괜찮아. 우리 교회 안에 있으니까 괜찮을 거야 라는 생각만 가진다면 큰 코 다친다는 거죠. 왜요? 늘 넘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 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자꾸 분열의 영 때문에 우리는 분열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 될 수 있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그만큼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는 이미 성령이 이루어놓은 하나라는 공동체가 있지만 그 안에서 또 하나를 이루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우리는 노력해 힘써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준엄하게 명령하는 것입니다. 힘써 지키라 라고 하는 거죠. 힘써 지키라. 힘들더라도 함께하는 것이 힘들더라도 하나 되는 것이 힘들더라도 하나 되라는 것입니다. 힘써 지키라는 이 말씀은 보통 노력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이죠. 보통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냥 교회만 열심히 나와서 나 혼자 먼저 신앙생활 잘하면 되겠지. 안 된다는 겁니다. 나와 함께하는 그 사람을 위해서 우리가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의 하나됨을 지키는 것은 여러분 요즘 여러분들이 목숨 걸고 하는 것, 특히 우리 젊은 친구들이나 젊은 부추부들이 하는 거 있죠. 뭡니까 여러분? 다이어트 있잖아요. 그것보다 더 힘든 거예요. 다이어트는 그나마 가능성이라도 있잖아요. 그래서 살 빼는 사람 많잖아요. 그런데 하나 되는 건요. 그 이뤘다 싶으면 무너져 버려요. 왜요? 악한 영, 사단이 거기에 들어와가지고 분열을 시켜버려요. 교회가 잘 되는 교회도요. 잘 보면 어딘가에서 계속 분열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잘 되는 교회와
무너지는 교회의 차이는요, 별거 없습니다. 그 사람들이 무너지는 분열의 영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캐치를 합니다. 중보기도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중보기도하는 사람들이 그것을 위해서 계속적으로 중보기도로 나아가고 있고 그것을 무너뜨립니다. 성령으로 그들을 깨고 그것을 다시 하나 되게 만듭니다. 그것을 우리 오늘 수요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일입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사이즈가 작다 크다 관계없습니다, 여러분. 크든 작든 그 안에 분명히 분열의 영이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하실 일은 그 분열의 영이 들어가서 역사하는 어떤 불평과 불만의 자리에서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들을 권면해야 됩니다. 불평과 불만보다는 희망적인 말과 소망의 행동들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먼저 보여줘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게 힘써 노력하는 사람들이 중보기도자입니다. 수요일에 나오신 여러분들은 중보기도자이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의 삶의 목표는 바로 그런 목표를 가지고 좀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나만이 아니라 우리의 가족만이 아니라 또 다른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우리가 중보하고 그 자리를 변화시킬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사실 오늘날 우리는 여기저기서 교회의 어떤 그런 내부의 갈등과 분열의 그 이야기들을 많이 들어요. 밖으로 소문은 나지 않았지만 실제로 안에서는 갈등이 많이 증폭하고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많은 교회들이 전도하기보다는 오히려 교회 스스로 전도의 문을 닫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꾸 불평하고 불만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요, 그 교회는 전도를 못해요. 더군다나 새 교인들이 와도요, 정착을 못합니다. 왜냐하면 기쁨이 없거든요. 주일날 예배에 오면 저는 늘 여러분들께 말씀드리잖아요. 이 꼬리를 살짝 올리라고. 힘들어도, 내가 힘들어도 펴내지 말자는 거죠. 왜? 처음 온 사람들이 오해를 하거든요. 또 어떤 분들은 그런 이야기를 해요. 어떤 분들은, 목사님, 저는 원래 인상이 이래요. 원래 인상 그런 사람 없습니다, 여러분. 제 친구가 과거에, 제가 원래 친구는 아니었지만, 제가 23살 때 만난 친구입니다, 교회에서. 제가 대학교 회장을 하고 있을 때, 한 청년이 찾아왔어요, 교회를. 근데 아무도 다가가지 않습니다. 이 청년이 한 달, 두 달을 꾸준히 새벽 기도도 오고, 수요 예배도 오고, 주일 저녁 예배도 참석하고, 모든 예배를 다 참석하는데, 대학부 학생들도 옆에 접근을 안 해요. 교인들도 전부 다 경계를 합니다. 어떻게 생기시지 않습니까? 완전히 그냥 험상이 굳어가지고, 사실은 칠성파 행동대장이었거든요. 고등학교 때부터 아예 고등학교는 안 가고 칠성파의 학생 그 행동파 대장으로 일을 했던 거예요. 그래갖고 막 덩치는 저보다 좀 크고 이러는데 막 몸이 정말 좋아요. 딱 잡으면 돌이에요, 돌. 그 정도로 몸이 좋아요. 막 이런데 손도 저 한 2배는 됩니다. 그런 친구가 7년 동안 복역을 하고 나왔습니다. 그 독방에서. 독방에서 복역을 했는데요. 이 친구가요, 한 달 지나고 2달, 저도 처음에 접근할 때 한 2주인가 3주 후에 제가 그 친구를 만나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보니까 좀 교회 처음 온 친구들 제가 다 접근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시간을 갖는데, 굉장히 부담되더라고요. 첫 주는 못 하겠더라고요. 그 다음 주는 안 오겠지 했는데 그 다음 주도 와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접근을 했죠. 그래서 이야기를 해보니까 칠성파 행동대장으로 일을 하다가 지금 23시 돼가지고 이제 와가지고 보니까 너무 후회해서 인생을 다 망쳐놓은 거예요. 그래서 그 친구가 은혜 받기 시작하는 것을 보면서 많이 도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룹에 같이 다니면서 신앙생활하고 찬양사역도 같이 하고, 목소리가 안 되니까 자기는 그러면 무거운 거 드는 걸 막 돕겠다 해가지고, 저희들이 당시는요, 고신교회는 절대로 드럼이 교회에 못 올라갑니다. 제가 처음에 찬양팀을 만들어서 고등학교 때 만들었는데, 만들었을 때 기타를 들고 올라가서 찬양 인도를 하려고 딱 하는데 장로님 한 번 나오셔서 기타를 때리 부수는 경험을 했어요. 그 정도로 고신교회는요, 기타를 못 들고 올라왔어요. 제가 88년도 시절에. 그리고 2000년도 제가 스페인에 2년 동안 갔다 오고, 2000년도에 제가 1990년도에 찬양팀을 부산에서 제일 처음에 다시 시작했습니다. 정식으로 해가지고 무조건 모아가지고 대학부 학생들 모아서 시작했는데, 그 팀이 지금까지 장님 그 모교에서는 운영되고 있는데, 그때 당시에 초창기 멤버로 이 깡패 출신의 이 친구가 있는 거예요. 이 친구 은혜 받는데 성도들이 완전히 변화되는데, 어떻게 변화되냐? 저 친구는 정말 다 봐도 도둑놈 같아요. 완전 도둑놈 깡패 그 이상이에요. 완전히 살인, 강간 이런 거 다, 이 나쁜 짓은 다 한 놈이에요. 그런데요, 그 험상궂은 얼굴이 은혜 받으니까 바뀌더라고요. 나중에 한 1년, 2년 후에 들어와서 우리 청년 회원이 되어가지고 가입했던 사람들이, 이 형제가 정말 착한 거예요. 말이 얼마나 부드러운지 몰라요. 처음에 말도 막 굉장히 무겁고 딱딱했어요. 그런데요, 성령의 은혜를 받으니까 얼굴도 밝아지고요, 환해져요. 피부 색깔도 바뀌더라고요. 피부 원래 처음에 까마잡잡했어요. 근데 얼굴이 밝아지니까 하얘지더라고요. 그럼 이 친구가
항상 웃는 얼굴이 되어버렸어요. 그리고 주변에 사람들이 많이 모이기 시작합니다. 성령의 역사는요, 여러분, 조폭 그런 거 필요 없습니다. 정말 우리가 성령 받았다면 주일날만큼, 아니 우리 교회 오는 만큼은 이 꼬리를 억지로 올려야 됩니다. 오늘 싸우고 왔어요? 괜찮아요, 여러분. 싸울 수 있는 거죠. 하지만 교회에서만큼은 이 꼬리를 이렇게 올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이게 교회고 성도라는 거예요. 왜? 안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아신다는 거예요. 이미 성령이 하나 되게 했지만 아시는 거예요. 왜? 분열의 영이 가정도 파괴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형제, 자매들 파괴시키는 거예요. 부부관계도 깨뜨리는 거예요. 안다는 거예요. 그러나 힘써 지키려고 노력하라. 어떻게 해요? 이 꼬리를 올리시는 거예요. 힘드셔도 올리시는 거예요. 이렇게 될 때 우리 교회가요, 모든 성도들이 이 꼬리만 올리면 처음 온 교회인들이, 야, 이 교회는 뭐가 좋아서 이럴까? 아, 괜찮아. 아무것도 좋은 거 없어도 괜찮아요. 이 꼬리만 올리면 여러분, 좋은 게 그냥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일을 저와 여러분이 하십시다. 우리 오늘 중보기도 오신 여러분들이 힘써 지켜가는 일에 우리 이 꼬리만 한번 올려보십시다. 니 탓이다 아니고, 제 탓입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해보십시다. 그렇다면 분명히 모든 문제는 해결되어질 것입니다. 교회 문제는요, 다른 것이 아니더라고요. 내가 잘못한 게 아닌데 누구 때문에 갚버리니까요, 교회가 시끄러워지더라고요. 저도 지금 젊은 나이지만, 사실 저도 담임 목회를 해봤기 때문에 알잖아요. 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지나서 또 생각해보면, 내가 문제였다. 모든 것이. 그럼 진짜 제가 잘못했다. 이게 아니라 여러분, 내가 잘못 안 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내가 볼 때 이미 내가 잘못한 거예요, 여러분. 분열이 들어왔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부터는 그걸 아십시다, 여러분. 내가 잘못한 게 없다라가 아니라 내가 잘못했기 때문에 저분도 저런 마음을 갖는구나라고 생각하십시다. 그래서 좀 더 참고 인내하면서 기도해 보십시다. 그럼 좀 더 우리가 인내하면서 이 꼬리를 올리고 그분에게 다가가십시다. 그럴 때에 분명히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지킬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오늘 보니까 본문에 5가지가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간단하게 생각해 보겠습니다. 2절로 3절 보십시오. 5가지인데 첫째가 뭐예요? 겸손. 겸손하라고 이야기하죠. 겸손은 단순히 여러분, 나 자신을 낮추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겸손은요, 내가 낮아질 뿐만 아니라 상대방을 높여주는 거예요. 상대방을 높여주는 것이 진정한 겸손이라는 거예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에게만이 아니라 내가 싫어하는 사람에게도, 또 내가 좋아하는 타입뿐만 아니라 다른 내가 싫어하는 타입에게도 한번 그 사람 존경하면서 나가보면 그 사람이 바뀌더라는 것입니다. 이렇다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그것을 우리가 힘써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바로 서로를 높여주는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후로 하나님과 우리가 사람 앞에서 서로가 나 자신보다 낮게 여기고 상대를 더 높이 이렇게 올려줄 수 있는 그런 말과 행동을 하십시다. 그런 자리에 분명히 하나됨의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는 뭐냐면 온유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온유하라. 온유는 여러분 약자의 비굴하고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약해서 그냥 십자가 지셨습니까? 예수님 그러셨잖아요. 12영을 내서 내가 저들을 치지 못하겠느냐. 무슨 말입니까? 내가 힘이 없겠느냐. 아니라는 거죠. 온유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것을 참아 넘기신 거죠. 여러분, 우리는요, 강한 사람 앞에서 만일에 겸손해 보이고 약해 보이고 온유해 보인다면 그것은 진정한 약함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또 다른 약한 사람 만나면요, 강한 사람에게 눌렸던 것을 약한 사람에게 표현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많은 교회들이 힘든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목사님이 은퇴하신 이후에 그 다음 목사님들이 힘듭니다. 그래서 우리 젊은 목사들이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젊은 목사님뿐만 아니라 다들 어른 목사님들도 항상 해주는 이야기가 있어요. 절대로 은퇴한 목사님 다음 때는 자기로 가지 마라. 그 교회 2년 안에 분명히 자리 빈다. 그때 들어가라.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은퇴하신 목사님이 자리를 잘 지켰는데요, 그분이 딱 나오고 나면 또 다른 사람 파워, 이 힘 때문에 이 교회를 장악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교회가 사람의 교회가 아니잖아요. 만일 정말 우리가 인정한다면, 하나님의 교회를 인정한다면 그런 일이 없겠죠. 그러나 사람이다 보니까 그런 일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배 목사님들 그런 이야기를 해 주시는 걸 제가 들었습니다. 정말 여러분, 그것이 저는 아니기를 바랍니다. 어떤 교회든지 담임 목사님 은퇴하시면 그 자리는 누가 와도 굳건히 세워져 가야 됩니다. 그 일을 누가 하는 걸까요? 목사님이 하실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성령이 이미 해놨기 때문에 나머지 계속 되게 하는 것은 우리가 하는 겁니다, 성도들이. 성도들이 그 다음 목사님이 잘 하실 수 있도록 함께 보필해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할 때 진정한 교회는 건강하게 세워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강자의 온유함을 기억하십시다. 사자나 맹수들, 지난주에 제가 예를 들었지만 동물원의 맹수들 어때요? 그들이 힘이 없어서 부드러워졌습니까? 아니잖아요, 여러분. 먹이 다 주니까 실제로 힘쓸 일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성령을 의지한다면 성령이 다 주시잖아요. 그럼 우리는 따로 힘쓸 일이 없어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온유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구해야 될 것 성령 충만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항상 성령 충만을 의지해서 자기 권리 포기하고 우리 좀 스스로 세우는 것을 절제하고 상대방을 높여줄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세 번째로는 오래 참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래 참으라. 여러분 참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부당한 것을 참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부당하지 않는 거 참을 필요 없죠, 여러분. 그죠? 그냥 뭐 참을 일도 없죠, 부당하지 않으면. 근데 부당하니까 못 참는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참아야 한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누군가 우리를 모함할 수 있어요. 자, 내 마음을 모르고 오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비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누가 나를 약으로 올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럴 때 얼마든지 우리가 할 말이 있지만 강자의 온유함을 가지고 우리가 좀 오래 참자라는 것입니다. 오래 참는다는 것은 한 번 참고 두 번 참는 거예요. 세 번 참을 것을 네 번 참는 거예요. 네 번 참을 것을 계속 참는 겁니다. 그것이 오래 참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기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오해가 풀려질 때까지 그냥 참고 한번 기도해 보십시다. 그럴 때에 성령이 분명히 해결하실 것이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래 참는 것. 그러므로 우리가 억울한 일을 당해도 어렵지만 힘들겠지만 오래 참는 것. 주께서 약속하신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네 번째는 뭐냐면 서로 용납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용납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받아들인다는 거죠. 이렇게 수용한다는 것. 내가 좋아하는 사람만을 받아들이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내가 싫어하는 사람, 내가 싫어하는 스타일까지도 다 수용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 어떤 분은 오면 안 되고 어떤 분은 와도 되고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조금 문제 있는 사람도 올 수 있습니다. 상처 있는 사람도 올 수 있습니다. 다 오픈을 하고 그들을 우리가 수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우리와 같이 바뀌도록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정말 힘든 일이긴 합니다. 그러나 주 안에서 우리가 받아들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서로를 용납한다는 것은 나도 받아들이고 너도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내가 용납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도 내가 그 사람을 용납했다는 것을 알도록 우리가 보여줘야 돼요. 말로도 할 필요가 있고 행동으로도 보여줄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분이 나를 용납하셨구나, 나를 용서했구나, 아니면 저분이 나와 함께 하기를 원하는구나 라는 마음을 보여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었을 때 우리는 함께 용납하고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에서 쓰는 단어의 뜻이 그렇습니다. 서로 용납하라는 말은 바로 나만 용납하는 것을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오해하는 것들이 있어요.